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성경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저만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 못하지 싶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청해 주신 당의 모든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온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개서 2장 1절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지자를 들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더 성공적이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고 외면하거나 그리고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온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불행을 겪었었지요. 그에 반해서 학개는 달랐습니다. 기원전 536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할 기회를 주었지만 학개서 1장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학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개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너무 짧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들라면 어디인지를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단 2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읽으면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아마 10분이면 충분할 거예요. 10분 동안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렸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철없이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10분 동안 했는데 그 잔소리 듣고 게임 집어치우고 우등생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 하면 그 어머니 잔소리 대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학개는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돌리는 그야말로 성공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비결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학개서를 들여다보면 그 비결들 중에 눈에 두드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이 학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줬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학개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움을 걷어내고 용기를 심어준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여 집사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여 집사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형편을 저에게 말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상담하기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의 딸, 중학교 1학년 다니는 딸이 이 여 집사님에게 엄마, 나 용돈 1,000원만 줄 수 없어요. 일주일에 1,000원만 용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말 들으니까 이 여집사님이 내가 딸이 하나밖에 외동딸인데 딸에게 용돈을 준 지가 참 오래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줄게. 근데 그 1,000원으로 뭐 하려고? 물으니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수업 마치고 돌아올 때면 친구들이 모두 다 문방구에 들어가서 1,000원짜리 과자를 하나씩 사 먹는데 나도 그 과자 먹고 싶어요. 매일은 힘들 테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라도 나도 그 과자 먹을 수 있도록
1,000원만 용돈 줄 수 없어요. 그래 내가 줄게 이렇게 대답하고 그 다음부터 집사님께서 자기 남편이 겪어온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이 컴퓨터 자영업 하다가 폐업을 하고 지인의 소개로 보험 상담사가 되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실적이 없어서 또 실직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했는데 수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이제는 더 이상 좌절감 속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그렇게 덤빈다. 집안에 꼭 처박혀서 그렇게 산 지가 1년이 다 돼간다 하면서 이 여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희 가정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집사님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였지만 돌아와 보니까 성전 재건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성전은 말 그대로 바벨론 군대들이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파괴시켰어.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황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예루살렘 인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적도 없는 그런 민족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니까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바람에 16년 동안 지리멸렬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에 가뭄과 흉년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뭄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겪는 이런 가뭄은 일도 아닙니다. 저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에서 겪는 그런 가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뭄이 한 해가 아니고 수년째 이어지는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 자체가 가능한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극심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생각하기엔 이들이 겪는 일들 중에서 하나만 겪어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은 황폐화되어 있지요. 이방 민족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지요. 가뭄과 흉년은 끊이지 않지요. 이 중에 하나만 겪어도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학교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면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살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했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전혀 없는 그런 좌절감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무려 3번에 걸쳐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말을 반복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빠져서, 깊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리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그리고 용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시련과 그 어려운 고통 앞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버텨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한 2, 3년 전에 용평 스키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키장 최상급에 올라가서 스키를 한번 타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주제 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마침내 그걸 한번 해보려고 밤 9시 되어서 리프트를 타고 최상급에 올라갔습니다. 최상급에서 스키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도 잘하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출발섬에 딱 섰는데, 내가 미쳤구나. 아니,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걸 해보겠다고 여기 올라왔는가. 정말 후회가 됐습니다. 밑에서 바라볼 때는요, 경사가 그래도 깎아지른 듯한 그랬지만 막상 위에서 밑을 내다보니까 절벽 같았어요. 출발선상에서 돌아갈 수도 없고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지 3초도 안 돼서 꼬꼬라지듯이 뒹굴기 시작했는데요, 간신히 몸을 추스려서 이 중심을 잡고 보니까 한 20m 이상을 굴러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와, 20m나 공짜로 내려왔네. 근데 앞으로 이 굴러 내려가야 될 300m를 생각하니까 거의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다가 구르다가 기다가 그러다가 300m를 내려오는데, 제가 말 그대로 이런 게 바로 망신 중에서도 바로 망신이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밤 9시였기에 망정이지 대낮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제일 아래까지 내려오고 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맥도 못 추게 이렇게 굴러서 내려왔을까?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처음부터 너무 겁에 질렸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간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변화가 있었겠어요? 제 실력이 늘어난 것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20m씩 구르는 건 4-5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올 때는 기어서 구르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구를 때도 있었지만 제법 스키를 타려고 시도해보면서 말입니다, 느리지만 천천히라도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겁을 집어먹었느냐 아니면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인 이희대 장로님이 자신의 책 희대의 소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의 책에서요, 암 사기와 같은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오기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암에 걸린 사람들이 죽는 것은 암세포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암세포도 당연히 무섭지요. 그런데 정작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그 암세포보다도 암에 걸렸다고 딱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포기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기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나는 살아날 수 있어, 내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살아보겠다는 의욕과 용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으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5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그 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해서는 잘 알지만, 그런데 사실상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쫓아오는 바로 군대를 뒤로하고 홍해를 건너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또 무엇이 옮겨가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게 별개인지 하나의 혼연일체인지 구분이 되지 않도록 함께 움직이면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서는요,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저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 즉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죠. 바로 그때 그들 가운데 무엇을 뒀다고요?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5절에서는 학개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봐라, 출애굽 때에 너희와 함께하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너희와 함께하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때 너희 조상들과 함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서 있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성전 재건할 때 그때 그들과 함께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섬김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계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저 멀리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또한 미래의 가능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재건하기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집착하면서 현실을 너무 비관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학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이 사람들 중에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태어나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을 보았던 그런 사람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것, 이게 오히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걸림돌이 되었냐면,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하고 지금 재건하려고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했는데, 이 부분 영어 성경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일 마지막에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Is it not in your sight as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보잘것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 그냥 a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건축하고 재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nothing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 터들 남아있는 유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줬던 자금이 금이 10만 달란트이고 은이 100만 달란트이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금 10만 달란트 우리 지금의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금이 3,429톤이고 은이 34,294톤입니다. 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수치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으신데,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사는 동네에서 살고 계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그래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저게 3,429돈이 아니고 3,429톤이에요 1톤짜리 트럭 3,400대하고 은을 실은 1톤짜리 트럭 34,000대가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이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우조선, 삼성조선 이거 다 합쳐도 자산이 저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더 되겠죠, 뭐 어쩌면 그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엄청난 돈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비교하면 그야말로 nothing,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자기 비교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 폄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들이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했을 때 나중에 가까울지 몰라도 내가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손자라는 사람이 쓴 손자병법이라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잘 몰라도 남자분들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에 한 번쯤 읽어보면서 장군이 되기를 꿈꿨던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손자병법에 보면 차시환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시환혼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시체를 빌어서 혼이 돌아오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고사성어 차시환혼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데는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허풍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고대에 지금부터 한 2,500~600년 전에 이현이라는 도사가 있었는데, 이 이현이라는 도사가 정말 끝내주게 잘생겼다고 합니다. 정우성 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풍채 자체가 이 신성 같은 그런 이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도가 득도를 해서 인간계와 그리고 신성계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신성계로 가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신성계에 갔다가 돌아올 동안 내 육체를 잘 지켜달라. 내가 7일 만에는 돌아올 텐데 7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 육체를 불로 태워서 화장을 하거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6일째 되던 날 6일까지 기다리고 7일이 되기 전에 그만 스승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스승의 육체를 불태워서 화장해 버렸습니다. 7일째에 되던 해에 이 이현이라는 도사가 돌아보니까 자기 시신이 화장이 되어서 잿더미가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이 이현이라는 도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이 이현이라는 도사는 옆에 자신의 화장된 그 잿더미, 육체가 화장된 그 잿더미 그 옆에 죽은 거지의 시신이 있었는데, 그 거지의 시신으로 혼이 들어와서 환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듣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는 어때요? 어리석다고 생각되십니까? 지혜롭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이현이라는 도사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육체가 잿더미가 되어서 이제 흩어버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잿더미 말입니다. 그 잿더미 붙들고 통곡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의 육신 말입니다. 신선의 풍채를 가지고 있던 그 육신, 그걸 생각하면서 잿더미를 붙들고 통곡하고 있으면 그게 원상복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현이라는 도사는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거지의 몸이지만 이 몸을 빌어서 다시 탄생하게 된다면 내가 덕도를 해서 다시 신성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잿더미를 붙들고 집착한 것이 아니라 죽은 거지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렇지만 내가 한때는 삼성의 부장 출신이다, 내가 한때는 삼성의 이사 출신이다, 사장 출신이다, 내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는 공부 엄청 잘했다, 그래서 몰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졌다는 겁니까? 과거에 그랬던 것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해당되는 것, 도사의 혼에 해당되는 것, 그 본질에 해당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 영광스럽게 된다면 무엇이 그 성전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미래의 하나님의 성전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솔로몬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성전을 호화롭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그곳에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샬롬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의 미래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1년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들 교회의 그 영광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통곡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1년 전에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웠던 시절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사모하며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이 섬김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평강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온 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교회를 다시 영화롭게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열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일어나서 주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앞으로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섬김의 교회에 베푸르실 그 주님의 영광과 그 평강 사모하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